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여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님만이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이 연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전하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이 띄어지고 그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며 우리가 생명을 우리의 속에 가졌음을 우리가 느끼고 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하여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낼 일을 위하여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 말씀의 참뜻을 바르게 깨닫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마리아를 따라서 주님 앞에 와서 함께 울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이 증거를 한 게 아니라 가서 고자질 비슷한 걸 했다는 거죠.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큰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이것처럼 큰 표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 되고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로마에게 다시 침략을 받아서 자기의 나라도 민족도 다 빼앗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모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논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다른 게 없죠. 어떻게든지 이 예수를 믿지 않게 해야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건데요. 이
의논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사람들이 저를 믿을 것이고 그가 왕으로 나라가 되면 로마가 와서 처소와 민족을 빼앗을 것이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들의 생각하는 메시아는 지금도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땅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거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요. 지금도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원대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기는 하죠. 그런데 70일회가 다 끝난 뒤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71명이 그 회원들이고 그 산헤드린 공회의 장은 우두머리는 대제사장이 맞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 맞는데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산헤드린 공회에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이 너희가 유리하다, 너희에게 유익인 줄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거를 하나님은 이미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실 거를 알고 이제 이 백성이 죽어서, 이 예수님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는 온 천하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저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는 죽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예수님이 다시 사시고 또 그 사심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이나 천하 만민들에게 다 구원을 베푸는 은혜가 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했지요. 이 말씀은 공의란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공의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의인 한 사람은 이 세상엔 의인이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해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여기서도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를 죽여서 로마 군대에게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서 쑥대밭이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로마의 군대의 침략을 피하자 그랬는데,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대에서 완전히 멸망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이들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이 말씀을 하게 하신 뜻은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 이스라엘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도 흩어진 자녀이지만 사실 거기에서 흩어진 자녀를 얘기하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흩어진 자녀는 어디냐면요, 흩어진 자녀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언어가 혼잡이 되어서 온 천하에 흩어진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만 하나가 되게 하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흩어진 자녀들을 모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온 천하에 흩어버린 하나님의 노아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 모으게 하나로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날부터 지금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그 말을 한 날로부터 저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모의하시는 걸 아시고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또 오시죠. 여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가까운 곳에
동네인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거기서 유하셨다라고 하는데, 에브라임은 그 요셉의 작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억압, 즉 율법의 그 억압 아래에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여기 에브라임에 거하시는 것은 곧 억압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 가까워오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죠. 근데 아직 6월절은 아직 되지 않았고요. 성전에서 예수를 찾으며 저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니, 이는 예수가 보이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잡으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갑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베다니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이 벳바게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벳바게의 맞은편 마을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해방시켜서 데려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벳바게와 베다니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벳바게는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베다니는 열매가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열매가 있는 곳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려오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다시 오신 것은, 베다니에서 우리가 지난 그 11장에서 공부를 할 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그 베다니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다니를 우리가 한번 보면, 6월절, 그 6월절 6날 앞에 예수께서 어디로 왔냐면 베다니로 오셨어요. 베다니로 오셨어요. 그 베다니는 어떤 데냐면 죽은 나사로가 있던 곳인데요. 그 죽음에서로부터 나사로를 살리신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그곳이 베다니고요. 그 베다니에 나사로가 있는 동네로 왔으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겠어요?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겠죠. 그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인자가 빠졌네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 곧 죽은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곳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베다니 그 떨어져 있는 데로 주님이 근처로 오신 거예요. 자, 2절인데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잔치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네요. 자, 이제 거기서 잔치는요 만찬인데요. 그를 위한 만찬을 만드는데 마르다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섬긴다라는데 이제 둘로스죠. 이 종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디아코노스를 얘기하네요. 종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에 누구와 함께 먹는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함께 먹는다라는 말을 원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의지하여 이렇게 기대다라는 그런 뜻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의지하여 먹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사로가 거기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잔치는 다른 데에서는 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잔치는 여기서 이제 다 17장에 가고 계속 가면 이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연결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만찬에 다른 데서는 그냥 잔을 주고 먹고 이런 걸로 다 끝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긴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과 먹는 마지막 만찬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잔치라고 표현된 이 잔치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도 요한은 여기서 정말 많은 것을 기록을 하십니다. 자, 3절인데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마리아는 귀중한,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모략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요.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지금 원문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마리아는 취하여, 이게 받았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람바노는 그 라카우라서 취하는 걸 말해요. 마리아가 취했어요. 뭘 취했냐면 한 근을 취했는데요. 이 몰약이에요, 몰약.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뭘 가져왔죠? 몰약과 향과 유향과 황금을 가져왔잖아요. 거기에 이 몰약이에요, 몰약. 그래서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몰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바이블렉스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몰약이 들어가 있는 향유, 순전한 향유 한 근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향유라고 하는 말에는 몰약과 그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한 대로 만드는 관유, 즉 향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약 향유를 말해요. 근데 그것이 순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주 순수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만드는 거라는 말이고요. 그것을 아주 귀중한 그렇게 순전한 그 몰약 향유, 이 향유 이름이 나드예요.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어디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붓다라는 말은 마샤흐인데요. 그래서 마샤흐에서 뭐가 오냐면 메시아흐가 오죠. 그래서 메시아 기름을 붓는 어디에? 그의 발에,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의 발, 예수님의 발을 그녀의 머리털, 여기 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머리털로 라하츠는 씻어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발에, 지금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우리가 잘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장사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최후의 만찬에 장사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냥 의도적으로 거기다 기름을 붓고 발을 씻고 머리털로 씻고 이렇게 하는 어떤 행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행위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행위에서 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지, 그걸 못 알아차리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 발을,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라하츠 씻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집에 그럼 이제 나사로의 집이잖아요. 근데 나사로의 집이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제자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집이 예수님이 계신 집이니까 거기가 소위 말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주님이 계시니까, 그럼 이제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나사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은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집이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냄새라고 했는데요. 이 냄새는 루아흐에서 연계, 루아흐가 뭐죠?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루아흐에서 나온 레아흐라는 그 영의 냄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이 어떻게, 냄새가 몰약 향이라고 그랬어요. 냄새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럼 몰약이라는 건 그냥 몰약만을 말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몰약과 뭐라 했어요? 관유가 섞여진
몰약 향유를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은 율법과 기름 성령이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이제 우선 마리아가 누군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천주교에서 그렇게 신봉하는 마리아가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 유래가 된 단어가 어디냐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은 누구죠?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에요. 그래서 미리암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되냐면 모르 혹은 마라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럼 모르나 마라는 둘 다 쓰다 혹은 반역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미리암의 번역인데 미리암은 이렇게 마라 혹은 모르, 마라는 쓰다라는 말이고요. 모르는 쓴 혹은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미리암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미리암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동생은 율법이지, 그럼 율법의 동생이 복음이겠어요? 동생인지 누나인지 동생이겠죠. 이게 형은 아론이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누이는 율법이에요. 그러면 반역이라, 미리암은 쓴 물, 곧 반역이라는 물이라는 뜻이므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율법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마리아의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왜 율법이냐면 보세요.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느님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여자를 옆구리에서 뼈내잖아요.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살 중에 살이니 이름을 뭐라 하리라? 여자라 하리라. 그래서 그럼 여자가 뭐예요? 이샤라는 말이에요. 이샤라 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므로 이시 즉 남자에게서 여자를 꺼냈으니까 어떻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자고요. 그래서 버려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버려두라? 남자가 버려둔대. 이씨예요. 이씨는 예수님을 말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씨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요. 그럼 어머니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죠. 근데 여기 창세기 2장에서는 어머니가 없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여자를 꺼내내고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는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면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사람 아담이 무슨 어머니가 있냐? 이거는 번역이 뭐가 잘못됐다. 이건 뭐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미예요, 어미. 근데 이 어미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다른 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요. 그럼 이제 첫사람 아담이 뭘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었어요. 누가? 아내가 주어서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이와가 꾀임을 받았지 아담이 꾀임을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넘어간 거예요? 여자 지체가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체가 주니까 누가 먹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먹었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뭘 먹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예요. 율법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먹었으니까 뭐예요? 율법이 어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리아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어미, 즉 아버지를 떠나고 또 누구를 떠나야 되냐면 첫사람 아담은 율법을 떠나야 돼요.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나기 위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오실 자.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상은 안 와요. 누가 오냐? 오실 자가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머니를 떠나요. 율법을 떠난다고요. 그러면
어머니를 떠났다, 율법을 떠났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거가 예수님의 시대로 오면 부모를 떠나잖아요. 요셉도 떠나고 마리아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떠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가 그게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서 해석이 안 되면 그러면 그냥 또 난해절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명백하게 부모를 떠난다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떠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 마리아도 사실상 율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율법이. 그럼 이제 율법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율법이 또 누가 있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 리브가죠. 리브가 메소포타미아 바다나람으로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어떻게 해요?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가운데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삭과 같이 아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진 율법이 리브가예요. 성취가 된 율법이 리브가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도 이 마리아는 성취가 된.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과 하나가 된 리브가와 같은 존재고요. 여기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날 때 마르다와의 차이에서 우리는 이 마리아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 예수님과 하나가 된 마리아라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율법, 그 마리아가 몰약과 지극히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몰약이 들어가 있는, 즉 율법, 마라에 쓴 물, 율법과 하나님이 만드신 기름, 성령이 하나가 된 몰약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발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의 발도 하나님의 발과 똑같이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발에, 그럼 지체들에게 몰약과 향유를 같이 붓는 거예요, 섞은 거를. 그럼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된 걸 붓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붓는데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이, 털이 뭐예요? 구약에서 털은 에서가 뭐라 그랬죠? 털 사람이에요, 털 사람. 에서는 율법을 말해요. 그러면 털은 율법을 말해요. 그럼 자기 머리 위에 있는 털로 예수님의 발에 몰약 향유를 붓고 그걸 씻었어요. 그러면 자기와 이 지체는 다 하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마리아가 그렇게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은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루시는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지체들이 다 율법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될 거다라는 거를 지금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의 발, 지체들이고요. 이 지체들은 말씀, 즉 율법과 성령으로 기름을 붓고 그녀의 털은 그 사이르죠, 사이르. 털을 물리적으로는 머리털일 수 있으나 그녀의 머리에 율법을 말합니다. 이 털로 주님의 발을 라하츠 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몰약과 그 성령, 즉 율법과 성령으로 이루어진 그 부은 거를 머리털로 씻는다는 거예요. 라하츠 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에노시,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제 앉아 있을 때 그 정오에 에노시 세 분이 오시죠. 그럼 에노시 세 분은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가서 우리가 물을 조금 떠다가 발을 씻으시고 나무에 기대어 씻어서 그리고 떡을 준비해 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분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냥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막 경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에노시 하나님의 발을 작은 물로 씻게 한 것과 같은 거고요. 자, 이제 창세기 18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사람은 에노시를 말해요.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주여라고 하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으니까 발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래 하나님께는 발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발은 다 누구냐면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떡을 좀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적은 물을 가져와서, 적다라는 말은 메아랑 카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적은 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요. 자, 이제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니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다음 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했어요. 그럼 이 얘기가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발도 되지만 예수님의 지체들을 씻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그 지체들 간에 서로 발을 씻겨준다라는 의미로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몰약 기름을 붓고 자기의 털, 즉 율법으로 씻었다라는 말은 율법과 성령으로 이루시는 그 발이 나의 율법도 이루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몰약의 향기, 레아흐가 주님이 계신 집을 채웠어요. 채웠다라는 말은 말해요. 말해.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진 걸 말해요. 그러면 주님이 계신 그 집이 그걸로 충만하게 채워졌다라는 말이고요. 그 물리적으로는 나사로의 집이지만 주님이 계신 집은 장차 하나님의 집이고요. 장차 하나님의 집이 다 그렇게 이렇게 레아흐로 채워질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랬어요. 유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유다는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은전 30에 팔죠. 그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죠. 그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근데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룟 유다인 시몬을 말하는 거예요. 시몬이 그 누구냐 하면 그를 예수님을 넘겨줄 유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유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유다가 한 말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몰약 향유를,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 몰약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생각하면 야 진짜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본 대로 마리아가 그 몰약 향유를 아주 순전하고 아주 귀한 그 이제 나들을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은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루어야 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두라고 하신 거고요.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일이 마리아가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또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또 발에도 붓는 사건이 또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같은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여자의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다 전하여지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 유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것을 이게 연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몰약 향유를 말해요. 몰약 향유를 어찌하여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런 거예요. 왜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 그걸 하는 거는 마리아 마음이지 왜 유다가 이게 이제 자기는 잘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버려 두라는 거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유다가 얘기한 건 그냥 돈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을 안 해요. 300데나리온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유다의 눈에는 그냥 몰약나루 향유 한 근,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걸 왜 팔아서 가난한 주객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이 가롯 유다의 말에 대해서 반박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지금 이제 6절에 보면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로라. 그래서 이제 원어에는 뭐라고 쓰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이것을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thief죠. 도둑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가나브인데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괴예요. 괴는 이 증거괴 같이 그런 괴 상자를 말해요. 괴를 가지고 있고 그 괴에 던졌어요. 이 던졌다는 걸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지금 예수님의 그 옷인데 다 그거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게 돼서 자기를 위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말에는 도적질이라고 했고, 그걸 훔쳐간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자기가 슬금슬금 그걸 빼간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어차피 뭐 도둑은 맞죠. 도둑입니다. 유다의 생각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대한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말을 요한은 이 가론 유다의 말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그렇게 잘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7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그래서 그럼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그럼 이제 좀 이따가 돌아가실 건데요. 이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막 이 19장까지 17장까지 또 18장에도 나오는데 길게 썼어요. 이 얘기를 굉장히 길게 썼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녀를 버려두라는 거예요. 이 버려두라는 말은 영어로 let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내버려두라 이런 말인데요. 여기는 아피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헬라어로 아피엠이를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어요? 주기도문에 버려둔다라고 했어요. 버려둔다. 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배와 자기의 부모와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버려두고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녀를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대로. 헤메라인데 헤메라는 이제 히브리어는 욤이에요. 욤, 날. 장사하는 나의 장사하는 나를 위하여 버려두라는 거야. 이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야. 그냥 샤마르는 지키는 말이고 유지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샤마르라고 이제 제가 굳이 꺼내서 이야기하는 건,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파되어져야 되고 이야기가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롱 코드 5088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를 샤마르를 번역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샤마르라고 해서 잘못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샤마르 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오는데 사건은 3번이고요. 다른 장소, 다른 사람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말하는데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3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태는 하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걸 말씀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 마리아의 이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 곧 장사를 위하여 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제 8절인데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고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않는데 이거 기름을 부어서 머리털로 씻는 거는 이게 그냥 의미가 없는 어떤 형식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몰약이 들어가 있는 관유, 그리고 아주 순전하고 귀한 그 섞여져 있는 이 관유가 곧 나드인데요. 그걸 한 근을 갖다 붓는 이유는 예수님의 발들이 다 율법이 성취가 되어서 하나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씻는 것은 나의 머리에 있는 율법도 이것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소서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난한 자는 너에게 항상 있어요. 돈이 필요해서 주어야 될 거라면 언제든지 너희는 그걸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와 같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이 반드시 보여져야 돼요. 물론 보여지지 않아도 다른 성경에서 다 증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이 일을 택하셨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보여줬으니까 이 몰약이 들어가 있는 순전하고 귀한 관유 나드 한 근을 주님의 발에 붓고 여자의 머리털로 씻은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냥 어디 가서 기름 갖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아무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거를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데 주님의 마지막 장사를 하는데 이 일을 하는 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까 하게 보려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가 땅에 있는 동안에 언제나 있어서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으나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장사를 지내는데 이렇게 몰약과 향유, 관유를 붓는 것은 한 번 하고 또 하는 것이 아니니 장사를 하도록 보려두라는 겁니다. 또 한 번 해두면 계속 기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이제 9절인데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이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튿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여기에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유대인 중에 많은 군중이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보려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함께 나사로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나사로냐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보니까 너무 확실하잖아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유대 나라 거의 전체에 다 소문이 났고요. 전체에 소문이 안 났으면 적어도 예루살렘 근방에는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러 왔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집에 오시니 마리아가 몰약과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사건 후에 유대인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줄 알고 보려고 오니 오직 예수님만을 보려 함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 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라고 하는 말 앞에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몰약이 섞인 관유,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다라는 그 사건이 지난 후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고 나니까 10절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여기까지예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숙고했다가 이제 우리말 번역은 숙고했다는데 모의했다라는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리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나?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 것을 알았고 이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이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께 가서 그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나사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나사로를 유대인들이 죽였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기껏 죽음에서 살려놨더니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만 죽이면 나사로가 살아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나사로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또 증거가 될 테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과 나사로도 함께 죽이려고 모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죽였다라는 기록은 있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의를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을 마귀가 또는 유대인들이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는 다 네 멋대로 해라 이거는 허락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네 멋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미련한 인생들이 다 자기들이 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다 자기가 하려고 막 애를 쓰죠. 마리아가 몰약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것은 예수님의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죽으심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나무에 달려 죽으심은 주님의 발들 곧 지체들을 위한 율법을 성령으로 이루심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주님의 발을 씻는 것은 마리아의 지체들을 씻겨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적은 물로 에노시 하나님의 발을 씻으신 것이요 주님이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 주라는 것을 보이신 것이고요. 분명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는 항상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은 믿지 않는 자고 복음은 믿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존재는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 믿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뭐 극히 적지만 뭐 과부, 고아, 무슨 귀신 들린 자, 사마리아 여자, 무슨 뭐 이방인 스로보니게 여인 많아요. 그럼 많이 근데 그게 뭐 몇천 명이 되는 게 아니라 좌우지간 우리가 성경에 본 대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믿는 자가 존재하고 믿지 않는 자가 존재하는데 대부분은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믿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누가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아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나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자는 들린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는 천국 간다. 이게 무슨 헛다리 짚는 소리를 하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생명의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는다.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소리를, 양식을 듣게 하셨는가? 그럼 이제 우리가 찬송을, 만약에 집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찬송을 부르면 안 돼요.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자기만 듣고 생명의 말씀을 처먹고 자기만 간다니까 그런 찬송 부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제자들을 부르는 거잖아요. 궁창 아래의 물, 그 창세기를 우리 잘 이해했는데 하느님이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눴어요. 그럼 위의 물이 좋은 거예요? 아래 물이 좋은 거예요? 위의 물이 좋은 거잖아요. 그럼 궁창 위의 물은 생명의 물이고요. 궁창 아래의 물은 율법이에요. 그러면 바다에 빠져 허덕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인데 나는 생명의 말씀을 이게 먹었다고도 못해 처먹었으니까 나는 천국이다 이렇게 하고 뒤에 집구석에 자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음부로 갈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는 물에 빠진 사람들이 막 거의 다인데 나는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른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음부로 갈 것이고요. 하나님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들었으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나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된 소리로 하는 게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백성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라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의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어. 예수님이 파수꾼을 삼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가시잖아요. 예수님 가시니까 누구를 세웠어요? 제자들을 세웠죠. 그럼 예수님 파수꾼을 하다가 갔어요. 그럼 제자들을 세웠으니까 제자들이 뭐 된 거예요? 파수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인자 파수꾼이 삼은 것 같이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지라. 그럼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이제 그 경고하는 걸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거 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이따 특강 시간에도 그 얘기가 다 나오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 너 구원받으라 이거 부른 거 아니에요? 일하라는 거야. 추수꾼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수꾼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나는 집구석에 처박혀서 그냥 자빠져서 뒹굴뒹굴하다 나는 천국 간다. 못 가. 하느님은 뭘 보신다고요? 종심으로 보신다. 그럼 어떻게 가? 못 가요. 그러니까 집구석에서 혼자 뒹굴뒹굴하고 좋게 그냥 유튜브만 보고 자빠져 있으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간다고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집구석에서 인터넷으로 듣기만 해서 뭐 할 건데? 듣기만 하다가 늙어 죽으면 천당 가려고 음부는 따라온 겁니다. 생명의 떡을 당신에게 생명의 떡을 이렇게 주면서 너만 처먹고 다른 사람은 주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멍청한 소리를 하는가? 이것이 생명의 떡이라고 당신에게 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집구석에 처박혀 죽는 날까지 혼자 처먹다가 뒤지면 어디로 가겠냐. 당연히 뭐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이라고 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음부로 가는 것이 너무 맞아요. 잘 가시라, 안녕히 가세요. 누구에게?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야. 나는 말씀을 해드렸어요. 듣지 않은 것은 당신이고요. 생명의 떡이 없을 때, 생명의 떡이 없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닐 때는 무슨 귀신을 쫓아낸다, 무슨 전도를 한다, 뭐 그래서 막 어디에 중동 지방에도 하고 별 육갑을 떨더니 하나님의 참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집구석에 처박혀 있다네.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죽은 듯이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그냥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는 예배가 이걸로 끝나는 거니까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곧 여호와의 군대를 물으시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려 죽으심과 다시 살으심의 은혜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의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를 보내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전능하신 아버지와 보내심을 받은 아들들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 곧 하야 아세르 하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곧 여호와의 야사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